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3일 연휴를 마지막으로 주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3일간 여러가지 준비와 또 친척들과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앙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충분히 우리를 회복시킬 힘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쳐다보지 않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앙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을 바라보기,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너무나 커서 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새 힘으로 회복된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되길 소망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는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3절부터 3, 4, 5, 6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조례 한 30초 정도 기지개 펴시고 좀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라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쉬셔도 되는데 오늘 굳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방금 제가 한 말들 중에 잘못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굳이라는 단어죠. 예배는 굳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굳이라는 말은 적당한 단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바른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 그러니까 왜 바른 말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안에
바른 말, 바르지 않는 말, 삐뚤어진 말, 왜곡된 말, 이거 엄청나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그 좀 약간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면서 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된 것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생명이란 것을 영어로 life라고 합니다. life, 생명, 생존, 생명. 그 내 안에 생명이 이제 약해질 때 질병이 들어오고, 그 질병이 들어온다는 말은 생명력이 약해졌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력을 증가시킬 수 있지? 내 삶 가운데 질병을 멀리한 채. 예수님은 병들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죠. 성경에 모세도 120세 때까지 특별한 질병 없이, 심지어는 시력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12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질병에 좀 잘 안 들리고 이 라이프, 생명과 생명력을 증가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뜻도 됩니다. 깨닫는 것은 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최근에 깨달은 것은 저도 웰빙도 해봤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헬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들을 많이 다 해봤습니다만은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니까 그게 최고란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치유를 잘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척추 쪽을 좀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척추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안수를 받고 좀 좋아졌습니다. 약간 디스크도 좀 안 걸리고 이렇게. 그래서 또 몇 년 지나서 또 걸렸어요. 또 가서 그분에게 또 가서 또 안수받고.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자세가 안 좋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세가 약간 삐딱한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딱 바꾸니까, 이렇게 딱 바꾸니까 지금은 뭐 척추 아픈 건 별로 없습니다. 그분의 안수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신유의 능력,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온 수많은 질병들은 삶을 바꾸면 바꿔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진짜 좋은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옷은 곧 먹을 거고, 옷은 먹는 겁니다. 옷, 강황, 온갖 가루는 다 먹고 지금. 근데 생각해보면 그 가루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저는 분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하는 삶을 좀 빼자. 최근에 진짜 화를 거의 안 내고 있거든요. 집에서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에서는 제가 지금 화를 내는 거는 개한테만 냅니다. 우리 집이 개는 화가 나. 얼굴 보는 순간 화가 나고, 하는 행동이 화가 나고. 개 빼고는 지금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뒤집고 이래 하지 않는데, 이번에 우리 3일간 우리 추석 연휴로 친척들, 몇 안 되는 친척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했는데, 저를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어떤 형수가 저보고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달라져야지. 교회 개척한 지 11년이나 됐는데, 생고생한 지 11년이나 됐는데, 지금 안 달라지면 60살까지 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달라져야지.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듣진 않았는데, 많이 변했다고. 옛날에는 억수로 옛날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좀 여러분들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혼미합니다. 어제 지짐 때문에 튀김 굽고 이래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교회가 2008년에 시작됐을 때 2009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전 예배 때 안수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 한둘이 빼고 다 넘어졌거든요. 뭐 넘어지는 게 대수는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예민한 분은 넘어지기도 했고 안수만 해도 쓰러지고 사포지고 예배가 안 되는 상황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것저것 다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요한계시록 학교도 한번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아가서가 뜬다고 아가서도 해봤고 아가서 2번, 요한계시록 2번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하려고요. 요한계시록 한 번 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이 11년 동안의 결론이 뭐냐? 주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저는 결론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당신이 변하는 것이다. 그게 결론이라는 걸 아는데 11년 걸렸는데 여러분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성질 하시는 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바뀌어야죠. 올해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냥 올해로 내년까지 그걸 갖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올해 끝내시죠. 내년에 12년인데 저도 해보니까 제가 뭐 잘 안 바뀌는 인간이었지만은 고난이 오니까 좀 바뀌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바꾸는 루트를 2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질병을 통해 저는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자녀 문제. 이 2가지 문제로 저를 바꾸셨는데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 어쨌든 신앙이란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고 사역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는 게 사역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 그게 다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은사가 주어지고 그걸 하다 보면 예언이 오고 그걸 하다 보면 돈도 오고 건강도 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했던 지금 이때까지 말이 오늘 여기 나오는 바른 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하다가 10년, 20년, 다 30년 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진짜 바른 말과 바르지 않은 말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것도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을 더 많이 봤는데요. 11년 동안.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바뀌는 겁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고 교회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자신도 시험에 들고 사람들에게 빠지게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내가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 맞습니다. 그걸 잘 가르쳐 주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교회는 당장 써먹어야 해야 될 일이 천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시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고 그냥 하세요. 그냥 주님의 일 하시면 복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주님의 일을 해도 도덕적으로 더럽게 살면 축복 못 받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언제 알게 됐는가 하면은 분명히 말라기에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월급으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럼 네 재정의 곳간에 차고 넘치리라. 근데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고도 축복 못 받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11조는 하는데 계속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봤다니까요. 저도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라기에는 이게 있는데 분명히 이거 갖고 시험해보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가? 근데 나중에 어떤 미국 목사님의 책을 우연히 읽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적혀있거든. 자기도 그게 평생의 숙제였대.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고 돼 있는데 11조를 했는데 복을 못 받았을 때 특히 재정적으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대요. 조폭이 11조 하면 하나님 복주가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다.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뜻에 멀리 떠나가는 사람인데 11조만 잘했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됩니까? 조폭이 예수도 안 믿는 근데 이걸 어디서 들었어? 이 조폭이 앉아서 11조를 몇 계속 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가끔 이제 표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헌금하고 하죠. 그거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까? 그 헌금과 그 11조에 복 주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 뭔가를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복이 내린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본인이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21조를 내서 한번 복 받아봐야지 이런 얄팍함, 이런 야심, 이런 야망, 정욕으로 시작된 그 어떤 말씀의 순종에 주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교훈이죠. 이전에는 교회 일을 하면 복 받는다, 11조 내면 복 받는다. 예, 50% 맞는 말이다. 우리 존재를 바꿔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 존재를 바꿔가면서 11조를 하고, 이게 바른 교훈이죠. 할렐루야. 이 바른 말에 창념하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진 2장밖에 없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이게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있대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바른생활이라고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도덕이란 과목으로 바뀌었죠. 나중에는 바른생활. 자, 다음에 1학년 1학기 거 한번 볼까요? 바른생활이 뭡니까?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 딱 서서, 그리고 저 촌스러운 뭡니까? 저 양말 무릎까지 올라온 적응 옛날에 신고 다녔거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신고 선생님 딱 이래서 안녕하십니까? 저게 바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죠. 이 바른 생활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저게 있어야지. 바른 생활 책. 저 바른 생활 책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른 말들이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바른 말들을 들어야 바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 왜 바른 말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가 하면, 바른 말을 알아야 바른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뇌와 생각 가운데 잡스러운 것들이 너무 이제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바른 생활을 살기란 매우 힘듭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틀린 말 한 몇 가지 소개할까요? 뭡니까? 남자는 3번 운다, 이런 거 있죠. 그건 뭐 쉬우니까 넘어가고, 제가 군대에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우리 한 분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군대 안에서는 도둑질은 없다. 뭔데요? 위치 이동이다 하는 겁니다. 와, 신선하더라고. 와, 도둑질을 안 하고 위치를 그냥 바꾸는 것이다. 얘가 얘 휴지인데 그냥 내 방에 들고 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자유하라는 겁니다. 와, 진짜 자유했습니다. 아, 자유. 그래서 도둑질 몇 번 했거든요, 군대에서. 아, 너무 그렇게 이게 분위기, 틀린 말인데 이게 군대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도둑질이란 없다. 무조건 위치 이동이다. 그 나중에 이게 세뇌가 딱 되니까 틀린 말은 틀린 생활을 초래한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른 말은 바른 생활을 초래하고, 이상한 그 틀린 말을 듣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이거 참 양심선언인데, 군종병이었는데 한 2번 한 번 이제 도둑질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목소리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눈빛은 니나 내나 똑같아, 이런 게 맞습니다. 법 다 비슷하죠. 대대창고를 딱 갔는데 참치캔, 그 당시 참치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이 사이즈로 그 한 2kg 사이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있는 겁니다. 2개가 있는 겁니다. 2개인가. 마음에 이거를 갖고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교회 가가 까서 다 모여라. 우리 신우회 회원들 한 10명 놓고 같이 숟가락으로 퍼먹었던 적이, 그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 해도 별 죄책감이 없었어. 왜냐하면 군대 안에서는 도둑질은 위치 이동이거든요. 위치만 바꿨는데 결국 이런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이거 참치캔 결국 우리 사병들이 먹을 거잖아. 우리가 먼저 먹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삶도 말도 안 되게 돌아간다니까요. 지금은 우스갯소리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지금부터 할 것은 여러분들을 좀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말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틀린 말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저 부담스러운 저 바른생활책 좀 없애주시기 바라고. 우리는 바른생활을 알기 위해 바른생활책을 펼 필요는 없고 이 책을 펴면 됩니다. 이 책을 펴면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들이 적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도덕질 위치등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흘러넘길 수 있죠. 또 군대니까 좀 빠질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우리 요즘 여러분 청년들 안에 이런 말들이 좀 있답니다. 결혼은 안 한다. 결혼해도 아이는 안 낳는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한다. 동거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 청년들 안에 있는 바른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틀린 말인데 그들 안에서는 그게 바른 말이라 하더군요. 청년들의 5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자. 먼저 살아보고 한 몇 개월 이게 옛날에 유럽에 유행한 말들이었는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살아보고요, 그 다음에 결혼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인데 그들에게는 바른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상한 틀린 삶, 바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뇌에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틀린 말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에스겔서 18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3절. 옛날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인데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비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린 내용이야. 이건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벌 받는 거고 자식 죄 지으면 자식이 벌 받는 거다.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마라. 왜? 틀린 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말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요건 틀린 말, 요건 바른 말. 이게 뒤섞여 있으면 행동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어느 교회 집사님하고 제가,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연히 한 20년 만에 만나갖고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주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뜬금없이 여기서 좀 놀랐거든요. 아직도 이런 게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다. 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2살 정도. 뭔데? 뭘 듣고 싶은데? 집사인데 술 마시도 되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질문 안 하죠. 왜? 다 마시고 있으니까. 예, 다 몰래 마시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3일 연휴 됐으니까 제가 알기로 정종이 많이 팔린 걸로 정종을 모르신 분도 계시겠는데 조선시대 왕 이름 아닙니다. 정종. 예. 그러니까 야, 이런 걸 고민하는 집사가 있었구나. 제가 이야기를 쭉 해줬거든요. 반대파, 술을 마시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는 성경 구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봐라, 술 취하지 말라 했다. 요거다. 술을 취하지 말라 했다. 술 한두 잔 된다. 오케이, 그거 인정한다.
그걸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이미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베드로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할렐루야.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왕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왕이라는 신분은 누리려고 하고 왕으로서의 책임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다, 나는 왕족이다, 왕자다, 공주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자, 공주, 왕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잠언에는 왕자들은, 왕족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왕족들은 포도주를 끊었던 겁니다. 왜 성경에 세례요한을 소개하면서 그는 포도주하고 독주를 끊은 자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또 두 번째 이런 거 하여튼 성경 잘 안 보시면서 이런 건 잘 뽑아냅니다. 예수님 마셨잖아요. 그걸 마셨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마셨다. 그런데 끊었다. 예수님이 언제? 유월절까지 포도주 한잔하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끊었다. 맞죠?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들과 만나는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포도나무가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천국에는 포도주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포도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단 한 명도 취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들은 이미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포도주로 인해서 취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죄 지은 것도 아니라니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명단 중에, 나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명단 중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천국에 못 들어오고,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오고, 술 취하는 자 못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크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취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술 맛을 싫어하죠. 성령 맛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그래가 그 이야기 해주는 거 본인 좋아하더군요. 바른 말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바른 말이 오늘 어떻게 보면 디모데서는 좀 딱딱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에게 조언하는 내용이거든요. 디모데 전후서의 편지 내용이. 그래서 좀 딱딱합니다. 마치 그냥 읽어보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이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6장 3절. 바른 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헷갈리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리까리하게 죄송합니다. 아리까리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명료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헷갈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말씀 자체는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바른 말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헷갈리게 말씀하셨을걸요. 죄도 한번 하고 선도 한번 행하고 이렇게 막 헷갈릴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님 사랑을 저는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뭔가 하면은 바른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바른 말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 앞으로 우리가 이 바른 말 해야 되죠. 근데 이 바른 말의 핵심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말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바른 말의 내용이 적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졌다니까요. 아직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죠. 바른 말에 대한 내용이 이 한 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힐 생각이 있었다면 이 바른 말의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50권이라 성경 대전, 이거를 50권을 다 읽으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한 권도 제대로 안 읽는데 성경책이 50권이다? 네, 여러분, 저쪽에 있는 우리하고 헤어스타일이 다른 종교 하나 있죠. 저쪽에 있는 예수님은 장발 아닙니까? 근데 저쪽에 있는 종교는 좀 헤어스타일이 조금 미는 스타일로 된 종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그 미는 스타일 종교의 경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8만 대장경. 끝났다. 끝. 이건 내가 볼 때 보지 마라는 뜻이다. 어떻게 8만 대장경을 다 볼 수 있는, 그 본 사람 있을까요? 승려들 중에 8만 대장경을?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한 권, 오케이, 한 권도 읽기 싫어. 좋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사복음서 이러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두께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그렇게 작은 내용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바른 말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말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바른 말로 되돌아와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른 생활이 시작되죠. 왜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바른 말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말하고 틀린 말 압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바른 말 틀린 말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꾸기 싫거든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 라이프를 바꾸기 싫어하는 어떤 틀린 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을 안 바꿀 수 있거든요. 내 삶을 바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른 말이 아닌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른 말 아닌 틀린 말을 계속 가지려고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 50% 맞다니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 맞나?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자신이 바뀌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바른 말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나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해서 축복받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게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바꾸는 건 좀 싫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해서 축복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말에 동의를 안 하고 그 말을 가지려고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틀린 말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바른 말로 되돌아오시고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조금만 더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바른 말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귀신의 우두머리 루시퍼를 직접 만나서 세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루시퍼에게 네 배고프지? 네 능력으로, 네가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네 자신의 의식주를 채우기 위해 네가 받은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 먹어. 불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와 영권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네가 먹으라는 겁니다. 너에게 준 환상과 예언과 수많은 휘날리는 그런 은사들을 사용해서 네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네 자신의 만족을 축적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누가? 마귀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이래 하긴 했죠. 근데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루시퍼가 주춤하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인생과 여러분의 범주 안에, 여러분의 가문 안에, 가정 안에 들어왔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주춤거리고 떠나간다니까요. 이거를 꼭 목사를 불러서 목사 대마사 아닙니다. 축사는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하지만은 그건 뭐 대마사 수준으로 시키려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바꿔가면서 그 뭐 예수 이름을 떠나가 이래 해야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집안은 바른 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바른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가끔 문제가 발생하면 목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굳이 목사 도움 안 받아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들을 향해서 바른 말을 시작하면, 제가 최근에 우리 자녀 둘이가 똑같은 단어인데 제가 봤을 땐 욕인데 그
처음 그 말을 딱 썼거든요. 내가 딱 야 이거 욕 같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애들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쓰는 말이라 내가 그게 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욕 아닌데 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 그거 욕 아니에요. 왜 욕이 아닌데? 다 쓴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하겠습니다. Jonye 이 말을 딱 쓰는 겁니다. 전 내 인생에 이 말을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걸 영어로 끝냈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야 이거 의원으로 따지면 약간 욕일 수도 하지 마. 결국 이제 그 한 번 쓰고 이제 종료시켜 버렸거든요. 할렐루야. 애들 모릅니다. 그게 일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던데요. 가르쳐 줘야지요. 그럼 어쨌든 이 단어를 통해서 아이들 안에 약간 안 좋은 말들이 퍼질 뻔했다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지 마라 끊어줬다 아닙니까? 바른 말 하니까 애들이 약간 놀랐지만은 그리고 그걸 안 하잖아. 그 우리 안에 욕의 영이, 우리 집안에 욕의 영이 그 들어올 뻔했다가 하지 마! 내가 이럴 때 내가 자녀들이 이랬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Jon 영 떠나가 이랬습니까? 그걸 안 했지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냥 바른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바른 말을 싫어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해야 돼 이러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나시린들의 청년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인삼주가 있더라도 너희 집에 저는 몰래 개인적으로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포도주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라도 감동이 안 되는 그 주장을 해대면서 술 범하시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분들에게 그게 바르게 나는 우리 세대들 간에 나는 알코올의 영이 끊어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글로 부르고 이래가 우리 안에 있는 알코올의 영을 끊는 게 더 축복이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 바른 말은 너무 정이 없냐? 아닙니다. 바른 말이 더 정이 있죠. 이게 더 사랑의 말이고요. 이게 더 위로의 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자, 가정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바른 말을 더 잘합니까? 남편이 잘합니까? 아내가 잘합니까? 둘 다 잘하죠. 잘합니다. 와이프가 하는 말은 100% 바른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니까요. 남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쌍방간에 하나님 바른 생활 가정 안에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입을 저는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최소한 저는 우리 자녀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저에게 하는 말들을 기본적으로는 겉으로는 제가 이래 하거든요. 하지 마라 짜증난다 이래 하지만 속으로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들이 나를 볼 때 이것이 아버지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일단 속으로는 긍정하거든요. 내가 이거 잘못했나? 좀 바꾸려고 하는 성향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른 말을 통한 그래서 악한 영들도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굳이 허들스럽게 안 해도 영들은 알아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상식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오늘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 한 5분 정도 설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2가지 정도만 말씀하시겠는데, 자 6장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그런데 만약 이걸 안 했다, 바른 말에 창념하고 바른 말에 부착되고 바른 말을 묵상하고 이런 짓을 안 한다, 그리스도의 말에 창념하는 이런 행동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번에 교만해진다 이래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교만으로 시작해 모든 일은 교만해지고 판단해지고, 이런 사람 항상 언쟁하죠. 토론합니다. 토론을 좋아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들으려고 안 하고 항상 가르치려 하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까지 넘어가냐, 투기와 분쟁, 이 싸움까지 왔습니다. 싸움 해방 깨방 틀고 5절에
그럼 마음이 부패한데, 부패라면 썩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썩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면 마음 썩겠죠. 마음 썩고 결국 자기가 갖고 있었던 최후의 몇 안 되는 바른 말까지 다 잃어버리는, 진리까지도 마지막 잃어버리고 결국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레파토리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자들, 하나님 말씀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다친다 아닙니까? 교회에서.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은 이게 다툼까지는 안 나가게 돼. 근데 이게 막 가이드라인도 없고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의 뭐 백치일 때, 무식할 때 이제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않을 때 결국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분쟁이 있죠. 바울파, 게바파, 뭡니까? 그게 성령이 없어서 일어난 분쟁이 아니라니까요. 그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도 분쟁은 일어난다. 그럼 그들이 뭐를 놓쳤나요? 성령은 임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놓쳐버렸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영권을 받고 쪼개지는, 교회가 쪼개지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맞죠? 고린도 교회 전서와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서 바른 말이 뭔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말들을 쭉 꽤 긴 내용으로 열 몇 장을 적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아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교정하실걸요.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우리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실 겁니다. 바른 말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여러분 귀에 듣게 하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도 있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면 결국 그 인간은 평화의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샬롬에 결단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좀 부드럽고 온유하면서, 그게 맞습니다. 저도 이 진리를, 이 깨달음을 한 5년 전에 깨달았더라면 저도 참 좋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몸이 이래 된 상태에서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진리였구나를 깨닫게 됐다니까요. 이게 혈기방자할 때는, 혈기방자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는 막 잘 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잘 안 싸우게 됐을 때를 보십시오. 언제 그들이 안 싸우게 됩니까? 몸에 병 들었을 때, 몸의 기운이, 몸에 힘이 빠졌을 때 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60대고 70대면 안 싸우는 겁니다. 안 싸우고 싶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울 힘이 없어서 못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싸움을 종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창념하면서 어떠한 다툼과 분쟁에서도 벗어나게.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노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천사의 노래인데, 우리 가요나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시대 때 천사의 목소리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 미국의 험한 세상의 달이 돼요. 사이먼과 그까지 하겠습니다. 사이먼과 가펑클인가 뭐. 험한 세상의 달이 돼요. 저는 처음에 이 달인 줄 알았거든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된 뭐 그대의 지키리 이런 내용입니다. 천사의 목소리.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직접 찬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모니로, 다만 이제 이게 성경책이 오디오나 CD가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 못 들어봐서 그게 아니지, 가사는 하나님 적어 놓으셨거든요. 자, 그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이게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네, 아까 시몬 베드로, 사이먼이 시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 시몬을 떼었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천사는 두 종류군요. 하나는 천군이 있고 전쟁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는 일반 천사들이 있군요. 예, 천군과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천사들의 임무 중 하나, 귀신들하고 싸우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그 한창 성령사역 할 때 영안 열린 분들이 우리 예배 때 예배 실황을 그때 한 번씩 가끔씩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 여기 와 있는 천사들도 같이 그 노래로 찬양한다 하거든요. 우리가 한글로 찬양하면 같이 한글로 찬양하고. 그 놀랍지 않습니까? 이곳에 지금 천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입니다. 14절에 무슨 가사? 매우 짧은 노래입니다. 진짜 노래 짧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곧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평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다, 처음에. 왜 선교라고 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주실 건 사명이야. 소명, 사명, 부르심, 영권, 선교, 열방, 이런 거 줘야죠. 아니, 예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내려오고 이 지상 가운데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인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평화다. 할렐루야. 그거는 나는 이게 평화가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다. 샬롬. 이거를 나는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다. 맨날 불안하게 살고 맨날 싸우고 살고. 요즘 제가 이건 좀 재밌는 경험인데, 몸이 약간 허해지니까, 축이 나니까 제가 센 말을 하면 내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옆에 사람들에게 세게 바바바박 화를 내면서 말하면 막 쪼이더라고. 근데 이 단계를 지금 넘어서서, 지금 제 기도방이 여기 있는데 이 뒤에 보면은 그 빌라 하나 있죠. 지금 3일 연휴째 아닙니까? 아침부터 싸우는 거야. 아침부터 엄마하고 아들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야. 왜 그래 짜증내면서 이야기하는데 엄마한테. 근데 그거를 듣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막 쪼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늘에서 이리 지상을 이래 내려오실 때 전부 다 싸우고 있다 아닙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하나님 심장병 걸렸다 했네. 이미 하나님 이미 심장병 걸렸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분의 심장은 이미 부패했거든. 문드러졌어. 그분의 내장 전체가. 맨날 싸우니까 나는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매일매일 싸워도 지치지 않아. 나는 요즘 지치거든요. 요즘은 애들하고 싸워도 내가 먼저 꼬리를 대도 그만하자 이러거든요. 대호씨 오늘 여기까지. 그 나중에 안 되면 내가 가슴 좀 잠깐만 내가 싸우자. 이게 은혜인 것 같아. 이게 힘이 약발이 떨어진 거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저하고 싸우고 싶을 때 난 안 싸웁니다.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예. 오케이. Don't worry.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빚어지는 은혜가 평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평화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평화가 뭡니까? 샬롬. 첫 번째, 안 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안 싸우는 세상이란 뜻이거든요. 남자와 여자, 갑과 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전라도와 경상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안 싸운다. 그게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부부싸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결혼 28, 9 해가 이때까지 부부싸움 아마 3만 번 했을 겁니다. 지금 못 하겠다니까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됐다. 병이 안 좋은 건데 병이 치유받아야 될 병이지만 이걸 통해서 싸움이 종료되네. 할렐루야. 잘 됐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싫죠? 건강하고 싸우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오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올해가 시작할 때 요 밑에 플랜카드에 올해 2018년에 우리 4대 목표를 정할 때 세 번째, 평화를 만들라. 메이크 샬롬이라고 처음에 1월 1일 날 이걸 올릴 때 나는 왜 뜬금없이 평화가 왜 이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1년을 살아보니까 이거를 왜 올해 모토로 주신 것을 알겠다. 평화를 만들어라. 여러분 11월 3개월 남았습니다. 이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이 기관과 가정과 개인 안에 교회 안에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거라니까요. 그래서 수도 없이 터졌지만 그 사건들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이 디모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말하기를 원하시냐 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왜 뜬금없이 이 세 번째를 평화를 만들어라. 왜 갑자기 성교 열심히 하라 이래 하지. 싸우지 마라. 제가 아까 완전하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하나님 평화라는 개념, 평화의 정의가 뭡니까? 물었을 때 첫 번째 싸우지 않는 거다. 두 번째 타인들에게 쉼을 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맞다. 우리는 나무지. 나무가 그늘이 되어서 그늘 밑에 벤치 밑에 사람들이 바람도 쐬고 하죠. 여러분 남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저에 대한 회개입니다. 저는 솔직히 쪼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해. 기도 2시간 해. 성경 15읽까. 그 애들 막 왔다 했습니다. 이래 나왔거든 애들이. 그런데 지금 내가 심장이 딱 쪼여 보니까 내가 사람을 쪼았던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깨달은 거거든요. 맞다. 성경대로네.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쉼을 주지 않았어 이렇게 쪼았는데 결국 내가 쪼여. 내가 쪼여 보니까 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이번에 우리 추석 연휴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또 가족들이 모여가 또 이 가족이 한 명이 우리 나이가 한 50대 중반의 여자분 우리 가족 하나가 친족 하나가 아메이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막 아메이 다단계 비슷한가 그냥 붙었습니다. 또 한판 아메이 된다 안 된다 다단계. 아메이에 종사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없죠?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그룹을. 제가 붙었어. 두 그룹. 내가 딱 들어가니까 붙었어. 아메이파 아메이 아닌파. 그래 아메이파에서는 1억 5천 벌었다. 우리 최고 아메이 1억 5천 벌었다. 근데 그 사람 알고 있다. 이쪽은 나도 해봤다. 내가 옛날 같아서 저는 어떤 스타일인가 합니까? 아메이 그거 안 된다 그거. 다단계 돈 버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 1억 5천 버던 사람. 그 왜 전부 다 5만 원, 한 달에 5만 원밖에 못 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번 사람 거의 없어,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다른 사람을 쪼이게 해서 심장이 쪼이고 난 이후에 내가 패턴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앉아봐라. 내가 정리해 줄게. 해라. 해봐라. 네가 그렇게 하고 싶거든. 하거라. 하고 다만 한 달에 5만 원밖에 못 벌 건데 되겠지? 5만 원이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5만 원 버는 게 나으니까 그래도 복일 거다. 그러니까 뭐 얼굴이 화색 내만 자기 편이 되어줬으니까 그 나머지 두 분은 시끌이다가 결국 사인해 주더라고. 그거 치약 사겠다고 사인하고. 그래 그 분의 아들이 내한테 와서 딱 뭐라는 거 뭐, 삼촌 왜? 삼촌의 어떤 주의는 뭔가 해보라는 주의네요.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해보고 허용하는 주의자군요. 내가 한 대 때리려 했습니다. 됐다 가라. 해보라는 주의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쌓아봤자 그 사람은 할 거 꼭 한다. 지가 할 거. 그러니까 지가 하고 그냥 알아서 열심히 살게 해라. 그냥 노는 것보다 안 나 아메이가.
요즘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쫀다 이제는 기도하려면 하고 아무 하려면 하시고, 그래 기도하면 더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는 하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환상 달라고 진짜 근 한 7, 8년 기도회가 한 몇 년 전부터 환상이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한 몇 년 전부터. 근데 어제 지난주일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뜨고 있는데 춤추는 환상 보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날 진짜 하나님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환상 달라고 기도를 거의 안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저의 관심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좀 변화될 수 있는가 였거든요. 하나님, 내가 더 변화돼야 될 게 뭡니까? 이게 요즘 주 기도 제목인데, 그래 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고 내가 춤추는 장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내가 강대상에서 더 자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0절. 경직되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걷기도 하고,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걸 깨달았다고. 강대상에서 마네킹처럼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원래 군인과 군경의 영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억수로 경직되게 했는데, 이걸 풀어라, 이걸 느꼈다. 변화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네의 경직됨을 풀어라 이건데, 그거를 그토록 원하는 환상으로, 열린 환상으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상을 구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뀌길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아이들에게 네가 바뀐다면 그 단계에 맞는 영적인 은사가 부어지게 될 거다. 할렐루야. 영적인 은사를 쫓아가지 말고, 그럼 니도 안 바뀌고 은사도 가다가 중단된다. 고급 은사로 안 나간다. 고급 은사로 나가고 싶거든. 네 자신을 변화시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11년차, 내년 12년차. 계속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걸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봄에 예를 들어 성령이 부어졌다. 3월 셋째 주 금요 예배 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어짐, 그때 뭐 부어지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실컷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화로 변화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존재로 바뀌어 나가라. 그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에 창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창념하기 시작하면 일단 교만하게 되고, 분쟁 트러블 메이커, 네가 가는 곳마다 분쟁을 다 일으켜내, 이런 인간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다 왜 이 시즌에 이 시기에 하나님 평화를 요구하냐? 두 구절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죠. 사도행전 9장 31절과 마태복음 10장 12절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억수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31절, 왜 평강을 말하나, 왜 평안과 샬롬을 말하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 전에 뭐를 먼저 줬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게 했습니다. 우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천사들이 한 이유구나, 노래한 그 가사의 이유구나. 이 땅의 평강. 여러분, 평안해야 부흥이 옵니다. 싸우는 것에 부흥 안 오죠. 여러분 집안이 부부끼리 맨날 싸우면 그 집안은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부부가 안 싸워야 그 집안이 안 망하죠. 그 집안이 부흥에 이르려면 그 부부는 기본적으로 안 싸워야 됩니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맨날 싸우면 그 교회 부흥 안 되죠.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그 다음에 숫자가 많아지는 것 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평강이 있었다. 참 감사하네. 교회가 평강해져야 튼튼해진다고 했죠. 여러분, 자식들이 경기 들리고 자식들이 막 불안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도 불안해서
부부가 맨날 싸우니까 집안에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튼튼해져야 될 아이들이 튼튼해지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정적, 마음적으로 허약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없어야 되고, 교회 구성원들이 타인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오면 사람들이 쉼을 느끼게 해주라는 겁니다. 너무 경직되게 살지 말고, 너무 다큐멘터리처럼 살지 말고, 시처럼, 수필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에세이처럼. 매우 국문학적이네요. 내답지 않네. 이것도.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국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연설문, 논설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진짜는 그게 부르심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논설문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앞에 서서 논지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제는 뭐라? 이제는 시나 소설, 에세이로 넘어가려고요. 이 교회 가운데 에세이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시와 수필, 에세이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노래와 춤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변화의 시기입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프고 변화되면 꼴병 드는 거죠. 치료비만 나가고. 자, 마지막 한 구절,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왜 제가 이 두 구절을 대비하는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알아챌 수 있을 텐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전도법인데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쫓겨납니다.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내 지옥 갈게, 니 나가라 이랍니다. 그렇게 전도, 여러분들이 그래 전도할 때 그렇게 들어본 적 많죠? 내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동교회 다닐 때 전도 방법을 안 가르쳐줬어. 그래 나 그 관광버스에 딱 올라가. 제가 고등학교 때 아저씨하고 몇 명,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알았다. 그 지옥 갈게. 이래 싸움이 되지.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집, 항상 모든 집은 싸우고 좀 불안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곳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곳에 샬롬이 임할지어다. 알고 보니까 싸우고 있었어. 이거 생각이 나네. 우리 후쿠오카에 옛날에 그 전도 나갔을 때 꽤 오래전에 후쿠오카에 억수로 목사하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는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예의 범절이 있기 때문에. 띵동도 하면 안 돼. 모르는 집에. 근데 내가 아파트를 딱 지나가는 안에서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 이 집 자체가 완전히 시형 아파트도 안 되는 엄청난 그냥 안 좋은 아파트에 사는 부부였습니다. 내가 띵동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씩씩거리고 나온 겁니다. 문 열었거든요. 안에서 애 울고 있고 와이프도 소리 지르고, 남편은 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곤방와 와타시와 강국노 복구시 데스. 한국의 목사입니다. 그 이쪽에 약간 내가 한번 앉아보라 했거든. 앉아보니까 이제 안에서 다 조용해졌어. 이제 말 안 되지만은 일본 말로 뭐 가미사마가 아나타오 아이시마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 하고 이래 했습니다. 할렐루야. 싸웠지. 지옥 간다. 곤방와. 이게 뭔가 하면은 샬롬입니다. 이게 인사죠. 평안하기를 빌라. 이게 샬롬이란 인사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축복이거든요. 우리나라 안녕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뭔가를 정리하려 하지 말고 그곳에 복을 먼저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말입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병자가 있었거든 낫게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땅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컨셉이 하나님의 컨셉이라면,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안에는 분명히 불안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 그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앞서 그 가정에 평강을 빌어준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퀴즈 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 두 본문, 제가 방금 드렸던
사도행전 말씀과 9장과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공통점이 뭡니까? 왜 제가 이 두 가지를 대비할까요? 평강이죠. 공통점은. 이 평강이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죠. 마태복음 10장에는 개인의 집이고, 아까 사도행전 9장에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만든 집인 교회든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그 집이든 간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은 자녀들이 허약하게 자라게 되고 어떠한 형태로는 병 하나씩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시든 여러분의 집인 개인의 가정으로 가시든 간에 싸우는 일은 없도록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평강은 싸우지 않는 것이고 평강은 남에게 쉼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사셔서 이 두 집에 평강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요즘 좀 은혜가 되는 찬양이라 계속 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은 오늘 왜 이 찬양을 또 했는가 하면은 이 찬양 지난주도 주일날도 불렀습니다마는 후렴부에 보면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이라 말은 형통과 공고라고 말씀했죠. 이게 바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빨리 지나갑니다. 실제로. 근데 실제 바른 거 아니죠. 근데 지나가긴 지나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풍요로움, 어떤 좋은 것, 그것도 빨리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바른 말이 맞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공고와 형통함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라 영원한 것을 잡아라. 영원한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영원한 것, 그것은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건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바른 말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리. 한 코드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바른 말을 원하시냐? 바른 생활은 바른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바른 말 아닌 다른 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다른 교회 집사처럼 다른 말을 붙들고 있으니까 삶이 안 바뀌죠. 저는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교회가 다음 세대 포도주와 독주를 끄는 나시린의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부르심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술을 안 마심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술을 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취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 잔 마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좀 합당치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역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화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주변에 여러분들 때문에 쉼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밑에서 쉼을 못 누리면 여러분 자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든든해질 거고 성령의 위로가 올 거고 그리고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제일 먼저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 평화의 교회, 이 교회가 예루살렘, 살렘성, 평화의 도성이 되는 것, 살렘 왕이 샬롬의 왕이 통치하시는 샬렘의 땅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의 집이 이제 그런 집이 되게 내가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붙잡히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히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면 그는 싸우지 않는 사람, 분쟁하지 않는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투쟁과 분쟁과 언쟁과 논쟁들을 종료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창념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여 내 자신의 삶이 바뀌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평강이 깨어지면 성도들이 허약해지고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던 지역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내 부서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던 지역은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에 교회의 평강이 왜 필요할까요? 교회는 사역만 있고 성령의 기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역이 있었고 기름 부어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싸우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위로와 기름 부음과 수가 늘어나는 그 사역, 성공적인 사역이 있기 전에 교회는 평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게 2018년 평화를 만들어라라는 모토와 슬로건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 위함이신 것 같습니다. 부흥을 주기 전에 교회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전에 평화로워지거든요. 평화로워져야 교회가 강해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부가 싸우면 자녀 약해집니다. 마찬가지. 성도끼리 싸우고 목사와 성도끼리 싸우는 게 많아 빈도수가 많아지면 성도들이 약해지죠. 교회는 약해집니다. 그럼 부흥이 안 됩니다. 성령도 안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부서에 내가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부서의 부흥이 지연된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지나친 의로움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와 교회가 단단해질 수 있는 그것들을 내가 막은 것은 아닌가요? 주여, 이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의 사도,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 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교회 안에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부서 안에 모든 싸움과 분쟁과 분리는 종료되고 모든 형태의 싸움은 끊어지고 교회가 단단해지고 교회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많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증대되는 일의 시작이 평화라고 했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평화가 심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안에 평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종료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평강이 증대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양은 꽃들도 그 찬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명으로 찬양을 했는데 땅에는 평화다, 평화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개인 안에 평화를 잃으면 그게 결국 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잃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새로운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평강을 빌어주라.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이전의 말입니다. 참 놀랍죠. 마치 하나님은 구원을 더 원하실 것 같아서 예수발 안 믿으면 죽고 이걸 더 쪼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먼저 축복해 주라. 그 다음에 복음 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임의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는 가정과 교회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집에 가서 싸우면 이곳에서 올린 공적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잘해야 되죠. 집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평화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산들바람을 제공하는 나무처럼 평강을, 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오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오면 쪼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불편해하는 사람, 쪼이는 사람, 이 사람 앞에 가면 약간 긴장되는 겁니다. 긴장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왔을 때 그가 편해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정과 이제 우리 가정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런 보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강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은 잘하는데 집에 가면 분리와 분쟁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집에서는 잘하는데 교회만 오면 분리와 분쟁의 그 도구가 되지 않게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 맞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귀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옷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자, 꽃들도 구름도 내가 일본어로 하나모 그모모 하나모 그모모 가제모 가나메요 예수요. 소란이 비비게 은나의 다마시요 매금이요 한글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나모 그모모 하나